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짓는 그 과정까지, 이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법에다는 단어예요. 그렇죠? 민법, 형법, 법이 너무 많아. 그렇지? 뭐 명예훼손죄, 또 배상죄. 이 부동산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아주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래요. 그럼 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그냥 그 다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숫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백성들은 몇 명이고 어떤 백성들은 몇 명이고 이런 숫자 중심으로 된 것이 민수기고, 마지막에 신명기는 모든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듬어 보면서 애굽 출애굽한 시간부터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기록된 책이 신명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까지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게 서로가 이렇게 막 어떻게 됐을까?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아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위기하고 민수기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은 갑자기 레위기를 하다가 신명기로 넘어가지, 민수기로 넘어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기는 법적인 사전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고시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율법을 갖다가 공부하려면 고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몰라 그래도 용어를 잘 알아야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와서 헌금을 하면 목사님들이 세상 말로 이렇게 다 먹는 줄 알아. 다 먹는 줄 알아.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이건 목사님이 다 먹는 줄을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크면 목사님이 많이 먹고 교회가 적으면 적게 먹는 줄 알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교회를 크게 하려고 막 일하는 것 같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중에서 목회자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예물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기 10장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소재는 불에 태우는 건데, 화재는 불에 태우는 건데, 소재 중에 불에 태우고 남는 것은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집에도 못 갖고 가. 어디서 먹어야 돼?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먹어야 돼. 그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데 가서 피크닉 한다고 좋은 데 깔아놓고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리가 요제라는 것도 배웠고 거제라는 것도 배웠어요. 요제는 뭐요? 흔들어 드리는 가슴살을 얘기하고, 거제는 우측 뒷다리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린 것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누가 먹을 수 있느냐면 제사장의 목어치야. 우측 뒷다리살도 제사장의 목어치인데 이거는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서 목회자도, 그러니까 제사장도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정을 보살펴야 돼요? 안 보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그 가족까지 다 책임진다는 게 없어요. 목회자의 가정은 목회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레위기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가 레위기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봐요. 교회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도 주고 잘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느냐?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 보살피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살피고 계시는 그만큼 편하지. 그러나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거나 내가 좋다고 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장 12절부터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 사환이 손에 새 살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서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모든 교회에 있는 헌금의 주인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모든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에 대한 욕을 많이 해요. 일부예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쓴다. 교회에 있는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욕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왜 저럴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자가 다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술자인데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술자 자격증만 딴 거지 기술자가 아니야. 진정한 기술자가 아니야.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우리 집 사람도 면허증이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러나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소지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다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어, 목회자들이 다 썩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님도 불구하고 분명히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은 이것이다라고 구분을 시켜놨는데 지멋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휘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목회자를 갖다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신방 같은 데 가잖아요. 대신방을 예전에 대신방을 가면 어떤 분들이 저기 헌금을 해요. 목사님 하고서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헌금이 목회자가 쓰는 건 줄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신방에 오면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까봐 내가 일부러 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신방할 때 가면 이거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정말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나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목사님 차비하세요 하고 봉투 하나 더 줘. 전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목사님을 대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대접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목회자가 신방 가면 또 이 사람은 헌금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또 밥은 또 비싼 걸 대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차라리 나는 라면을 먹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걸 해야.
왜?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에 있어서 누구한테 잘하냐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권자한테 잘해야지, 그렇지? 야, 어떤 애들이 와서 그래. 아빠, 나 10,000원 줘.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 야, 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 실권자. 그다음부터 아빠한테 안 와요. 누구한테 가서 먼저 얘기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나 10만 원만 달라고, 저로 주라고 해.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권자에게. 그게 아주 현명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여러분들 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저를 쳐다봐요. 에이, 이정훈 씨, 저 쳐다봐. 안 보여? 이렇게 보면서 참 눈도, 이게 잠자리 보는가 봐. 잠자리는 앞을 보는 것 같은데 옆도 다 본대. 근데 우리가 그게 있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레위인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분업화시켰어요. 레위 자손에게는 3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가문이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 우리가 달성서 시면 무슨 파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가문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가문에 게르손파, 고아파, 무라리파가 있어. 이 3파가 있어. 근데 이 3파가 우리가 2파면 뭐라고 불러? 양파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3파야. 3파가 부르기 때문에 이 3파가 하는 일이 다 달라. 게르손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일 때, 여러분 성막을 들 때 덮개, 휘장 같은, 줄 같은 아주 큰 천 같은 걸 옮기는 것이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이고, 무라리 자손은 뭐를 해야 되냐면 거기에 세우는 기둥, 널판지, 주로 부피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날려야 돼. 그리고 고아 자손은 그냥 어깨에 멜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여기 속죄단, 분향단, 등대, 빈설병상, 번제단, 물두멍 이런 걸 갖다가 옮기는 것이 고아 자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3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배당을 해주는데, 게르손 자손은 덮개나 휘장이나 이런 거를 갖다 옮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수레에 둘을 주고 소를 4마리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널판지하고 무거운 걸 날르니까 수레를 4개 주고 소를 8마리 주라는 겨.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서 적절히, 그러니까 도에 지나치지 않고 적절히 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게,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디다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 수레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진 걸 막기 위하여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왜 수레로 옮겼느냐? 오늘 보니까 수레로 옮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 뭐를 갖다가 옮겼어요? 성막이나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쓰이는 것 이외에는 다 수레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오해를 한 거야. 아, 수레는 하나님의 것들 옮기는 것이구나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뭐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놨어요. 이건 이런 식으로 옮기고, 이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이게 분명히 정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들어또하리 저런 들어또하리 뭐 그냥 일단은 하면 될 거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부활을 하시기까지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준 이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쵸? 왜냐면 그래서 원래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훼손될까봐 어버이날로 이제 바꾼 거지.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식이 되냐면 부모는 자식을 갖다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하여 남자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고. 근데 이게 낳는 이 고통이 더 중요한 거거든. 엄청난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자식을 출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어떠한 결과,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줬는데 네가 200만 원을 만들어 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얼마를 바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너에게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1000원의 가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것은 1000원의 가치를, 1000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을 때는 그건 굉장히 큰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과부의 두렛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 과부의 두렛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액수로 따지면 한 200원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200원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200원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는 저의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는 게 200원을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리려면 쉬워요. 10,000원을 드리려면 조금 어려워요. 10만 원을 드리려면 손이 버들버들 떨려요. 100만 원을 알아버리면 정신이 아찔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조금인 건 잘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큰 거는 못 드리는 거야. 그런데 두렛돈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전부가 두렛돈이었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야.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먼저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또 땅도 물과 무추로 나누셨어. 그리고 그 공허를 채우셨어.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을 세우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은 질서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든 걸 다 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7집사를 세웠어.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처럼 구디하고 나눠주는 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 아이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테니까 니들은 이것을 해.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며칠 전에 총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근데 이 총회장님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전기도 제가 수리하고 막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 눈이 띵그려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배터리는 건전지는 가를 줄 알아도 전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야.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대. 제가 그에 그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다 수리하려고 하는데, 연장을 다 삼으려고 하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집사로 세웠으면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간부급이 아니야. 간부급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면 집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것이고, 권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권사로 세우는 것이고, 안수집사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수집사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직분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 직무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도 직무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왜 집사를 안 시켜? 그 사람이 직무를 맡기면 힘들까봐 안 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해서 시킬 수가 있고 안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직무를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니까 이번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매달 첫 번째 달 14일부터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 같으면 지키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지지난주가 4월 첫째 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죠. 근데 부활주일날 어떤 분이 교회를 못 나와서 부활 감사헌금을 못 해요. 부활절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주에 딱 와서 넘어갔으니까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라 했더니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사람이 거룩해야 돼. 사람도 안 죽여야 되고 몸도 깨끗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과 먼 거리 왔던 사람 몸이 들어오니까 유월절날 딱 들어왔는데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가서 그래요.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지키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잠깐 기다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요번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달에 14일부터 유월절 기간과 똑같이 14일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끔 해라. 백성이 빠짐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달을 첫째 달 14일 날 드리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달 14일 날은 앞에 걸 못 지키는 사람이 두 번째 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제2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나가서 끝났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다음 달에.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 따라서 질서의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질서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일은 순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깨지죠? 그래, 안 그래요? 집에서 보면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사회가 깨져요. 우리 때는요, 모르는 어르신들 보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 알던 모르던.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 야, 어른 보면 꼭 인사해라. 그쵸? 그러면 그분이 딱 보고 나서, 네 집 자식이냐? 물어. 예, 누가 아들이에요? 하고 그냥 지나가.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든 뭐든 그건 상관이 없어. 어른이니까 무조건 인사를 하는 거야. 그 당시는 뭐 학생들이 담배 피운다는 못하지만은 담배 피우다가 어른들이 와서 이놈의 시끼 그러면 알로 가고 도망가. 그치? 왜? 어른에 대한 어려움을 아니까. 그 집에서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러고서 몇 달 만에 집에 탁 들어오더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뭐냐? 엄마가, 야, 아버지 왔어. 지금 같은 뭐를, 아유, 이 화상아, 야, 이게 네 애비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이 질서가 다 깨지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만 딱 집에 있기만 하면 집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질서가 딱 잡혀요. 그 질서를 잡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아버지가 아니요.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집안의 질서를 잡히게 해놨어. 아버지가 어려운 분이라는 걸 알려줬어.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질서가 잡히니까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 보면 어떻게 해? 일단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목회자들에 대한 질서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질서가 엄청 잘 잡히니까 그때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 근데 어느부턴가 민주주의 바람이 불어와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인권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럼 옛날에 인권이 없었어요? 아니요, 다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지켜줬는데 지금은 뭘로 그것을 만들어?
법으로 만들어. 그러니 아버지가 이놈 뭐 새끼야 한테 딱 때리면 어떻게 해? 나 때렸어? 112에 신고야. 가정폭력범으로. 물론 잘못하신 분도 있어. 그러니까 질서가 탁 깨지고 뭐가 집에 가장 어른이냐? 돈이 가장 어른이야.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돈이 어른이야.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집안에 이제 서열이 있잖아. 서열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어느 집을 가보더라도 집안의 서열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 바뀌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서열이 바뀌어요. 어느 손님이 가장 많이 왔냐가 집안의 서열이 정해져 버려. 손님이 많이 온 순서대로가 집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져 버려. 이제는 왜 그러느냐? 손님이 많이 왔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힘이 있다는 얘기야. 저 사람이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뜻하기 때문에 서열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누구 손님이 많이 오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관심들이 많아요. 주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위계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분명한 위계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를 보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갖다가 장로들이 월급 주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 우리는 고용인이고. 그래서 장로들이 많이 뭐라고 나가시오! 얘기를 해. 월급쟁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새는 월급으로 우리 아버지 하실래? 내가 한 달에 얼마 줄 테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아이, 우리 아버지 바꾸려.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질서를 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질서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야. 동쪽에 있는 사람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앞에 동쪽에 장막을 들고서 그 앞에 있고, 서쪽은 에브라임, 문나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딱 자리를 잡고, 또 북쪽은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또 아래쪽에는 누벤과 스므온과 갓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도 항상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질서가 있어야 돼. 우리의 가장 먼저 앞서가신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알아요? 이 교회 우두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냐? 저거 서목사님네 교회야. 저 서영석 목사님네 교회야. 그렇게 여긴 예수님의 교회예요. 나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교회에 대하여 관리자로 부름을 받은 자지. 이거 분명히 합시다. 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나를 세우신 분은 성도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리자. 여러분들에게 집에다가 누구를 고용할 때 누가 고용해요? 사장이 고용하지 직원이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직원이 고용을 해요. 사장을. 일할 사람을. 직원이 선발을 해. 그게 뭐냐?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자를 세우려고 해요. 제가 오늘 좀 심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운영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앞장서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백성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진영도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진행을 할 때도 순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쫙 먼저 가, 앞에. 그러면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 동쪽에 진영을 나빴던 동쪽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성막을 한마디로 그 성막을 한다는 무라리 자손들이 그 중간에 딱 껴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남쪽에 자리를 잡았던 남지파가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엔 뭐냐면 이제는 게르손 자손이 그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 언약궤 같은 걸 내고, 언약궤가 아니라 분향단 같은 걸 내고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지파들이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순수가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떼거리로 몰려가는 게 아니야. 성도는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보세요. 번제가고 지파가고, 또 성막이 가고, 지파가 가고, 성수가 가고, 지파가 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누가 지금 보호하는 거야? 지파들이 보호하는 거야. 지파와 지파의 또 밖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면서 가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받는 자가 아니요. 계속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아, 그러면 맨날 교회만 오면 뭐 돈 내라는 얘기냐, 뭐만 하라는 얘기냐, 자꾸 오해들을 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져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 주님에 대한 책임감을 나도 다해야 돼. 서로가.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요, 한 사람만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한 사람은 화가 나요. 부부는 뭐예요? 서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내가 몇 년 동안 너 밥 해서든지 알아! 하고 싸워, 그렇지? 그러면 그동안에 돈 벌어준 남편은 뭐요? 아니, 무슨 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거야. 서로가 필요한 걸 돕고, 이게 서로가 서로의 것을 분담해서, 아, 나는 말이야, 오늘 밤새도록 내가 일을 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하고 막 얘기를 해. 그럼 남편은 안 죽겠냐고. 남편은 그동안 놀았냐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셨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잘못한 거야. 이런 관계가 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몇 가지가 이제 질서를 지키라는 게 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뭐 뭉치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움직일 때. 성경에 뭐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그치? 담을 헐 때가 있으면 담을 세울 때가 있고, 곡식을 뽑을 때가 있으면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집을 헐 때가 있으면 집을 줄 때가 있는겨. 그게 때가 있는 거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여기가 재건축 지역이야. 나 우리는 몰랐어. 재건축이 뭔지도 몰랐어. 일단은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갖고 여기 와갖고 막 두들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겨. 근데 그 사람, 난 처음에 구경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 교회 들어오는구나. 아, 이렇게 찍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재개발 지역인데 저 미친 거 아니오? 그런 눈으로 쳐다본 거야, 이제 봤더니.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참 일을 하면 부부가 쫓아와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수리 잘 하시네 해서, 예,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제 수리해갖고 교회로 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재개발 안 해요? 그게 뭔데요? 아니, 교회를 뜯어고치니까, 건물을 뜯어고치니까 재개발 안 하는 줄 알고요. 난 재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일단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을까? 저 미쳤다고. 만약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온 거고, 몰랐기 때문에 뜯어고친 것이고, 몰랐기 때문에 수리한 것이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면서 매일 이 앞에서 세 명이서 앉아갖고 매일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지는 것마다. 그 사람들은 한심했을 거예요. 왜? 저 바보 아니야? 저 재개발금 다 때려 부실 건데. 저 쓴 거 신경 안 썼어요.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왔을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 딱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가다가 탁 멈춰요. 그러면 백성들도 가다가 멈춰야 돼요. 운전할 때 보면요,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고, 그치? 안 가면 안 가는 게, 그치? 가면 가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에 딸려 있는 거지. 탄 사람들이 왜 안 가냐고 떠들 필요 없어. 그러면 열쇠 빼고서 도망쳐 나와. 그럼 여러분 정령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머물러요. 그러면 가다가 이 사람들도 딱 거기다가 핍니다. 하루를 머물르면 하루가 가는 것이고, 열흘을 머물면 열흘을 가는 거야. 열흘을 머물러 있는 거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자기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응? 민수기 한번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레위기담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러니까 성막이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뭐로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나타나서 성막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안 머물러 날이 없었어. 밤이든 낮이든 성막 위에 구름은 계속 머물러 있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있음 없음이 나와. 그렇지? 그거 마찬가지로 성막에 구름이 머무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머무른다는 얘기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을.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무엇이 나타나?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하고 이건 분명히 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막에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이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구름이 성막, 그러니까 보여드릴게.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있어. 있다가 이 구름이 갑자기 하늘로 쫙 올라가. 그럼 백성들이 항상 그 성막을 보고 어떻게 해? 야, 진짜 가야 돼.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름이 반 뜨는 걸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 성막이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게 다 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이게 뭐요? 명령에 따라 그랬어. 그렇죠? 구름을 바라보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그게 짧든 길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대중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잘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다 치야 돼? 가운데요? 그럼 어디가 가운데요? 구름이 머무는 데가 가운데야.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어디든 계셔요. 성막 위에 진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갔다가 머무르는 그곳에서 성막을 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구름은 저쪽에 있는데 성막을 여기다 치자야. 멀리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치면 그럼 구름이 다시 빠꾸 해가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란 얘기지. 구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을 치는 곳이지, 성막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잘 들으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이 교회야. 이해가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 꼭 교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어디로 쳐? 교회로 치는 거야. 이거 상징적인 거야. 그러나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길바닥이라도 그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이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이제 괴가 떠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이제 하나님의 주섬주섬 보따리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딱 낸단 말이야, 맨 앞장 사람이. 그리고 언제 출발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출발하는 겨. 35절에 10장 35절에 민수기,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고 외친단 말이지. 이 소리가 딱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또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물리치니 너희는 따라오라는 얘기야. 그런 의미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머물면 그 다음에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 여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번 보세요. 자, 세 가지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갖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마 편하실 것입니다. 첫째, 제사장에게는 제사장 몫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다 제사장 몫이 아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교회의 모든 것은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사용할 뿐이야.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여기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굉장한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질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먼저 모든 것의 중간에,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겨. 이것이 사람이 원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서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질서야. 그렇죠? 우리의 질서의 중심은 예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는 얘기야. 거기서 일을 하려면 떼짱 갖고 오는데 떼짱도 안 갖고 오고 빈둥빈둥 노는 거 있으면 열 탁 받죠. 그렇죠? 일 안 하고 딱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분업이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일도 분업이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곳이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야. 구름이 머무는 곳이 성막을 세워야 돼. 구름이 머문 그 장소에 가서 성막을 세워야 되고, 불빛이 머무는 장소에다가 성막을 세우는 것이 내가 세웠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야?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